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힘쓰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름질을 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바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겨야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로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위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의 뜻이 또 주님 이렇게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씨앗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째 주일이 되어서
이전에 보던 본문을 좀 벗어나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전 시대를 보면 모든 시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부터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내전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정의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도요 이 말을 참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TV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녀석들 막 나오면은 막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죠. 예.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 이러면 이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뭐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있는데 그 법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정의를 정립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회, 자기들의 나라에 맞는 정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정의하고 저 북쪽 조선 뭐라고 그러더라? 인민주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예. 걔들도 보니까요. 걔들 헌법에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의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미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아래에 하위법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이 법이 참 재밌는 게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고 해도 주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 어떤 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50주가 되다 보니까 주에서 주를 이동을 할 때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다 일일이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떠나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이 포함하고 있는 이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참된 정의라고 생각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선지서의 저자인 하박국, 이 하박국 역시 이 정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610년경 또 BC 한 590년경 요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이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지배했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이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18세 되던 해에 왕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18년째 되는 해, 그때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요. 그가 우상을 태우고 산당을 허물고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아버지와 달리 이 여호야김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때 전국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요시야 이후에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의라는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하박국은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습니다. 그가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은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유다의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틈을 타서요 힘이 있고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해요. 강포와 죄와 패역과 변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율법은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정의, 이 정의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구성원, 나라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가변적이에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도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정의를요, 공리주의적인 입장,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각각 기술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나중에 조금 여건이 되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각각 그 입장에 따라서 썼는데, 그 입장에 따라서 추구하는 정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면,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실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인이 의를 행하고 싶어도 악인들이 그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해요? 악행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그들을 가두어버리고, 그래서 정의를 선포하고자 하여도 선포되지 않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의 이 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요, 한번 반대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역으로 표현하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르게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이 있다면 정의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의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요. 그 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분서주하며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대의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낸 사람들이며 그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수고를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의가 굽게 행해져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굽어진 정의에 응당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굽어진 정의에 응당한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들어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환란을 맞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으로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에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요, 나라를 보면서 정의가 굽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가 전쟁의 환란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게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굽어 있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쟁을 내리신다고? 더군다나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한동안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상황이 위태위태하게 보였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환란을 맞게 한다고 하시니 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요, 이 하나님의 반전이 포함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 역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범죄하는 자들에게 불과하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어지게 한 자들에게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이들,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정의가 굽은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이 시대 역시 정의가 굽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이 외치는 정의, 이것은 그저 자기 기준에 맞춘 정의에 불과해요.
내 기준에 맞춘 정의,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구분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라고 칭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인즉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신 존재가 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정의가 굽은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기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비록 정의가 굽어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두가 정의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정의는 사람에게 달린 정의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 정의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모두 다 굽어진 정의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완전히 실행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굽어졌던 정의,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그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혼탁한 이 시대 역시 정의가 굽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 정의만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흔들리는 정의에 고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 땅에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그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지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내일부터 이제 이 땅에서 또다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육신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을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채워지고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교회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들 아버지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는 귀한 가정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마다 우리의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신 사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세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의인으로서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